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니,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래.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온전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 부모에게 항상 잘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젊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순종하라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셔놓고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거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후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서 실제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사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착하고 아주 효심이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고 특별히 타고나면서부터 그러한 품성을 타고나신 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자신도 부모를 생각하면 정말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때는 제가 이 진리의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정말 저도 착한 성품이기 때문에 열심히 부모를 막 공경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13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앞으로 내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내 말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순종하여 사는 믿음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성경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호렙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죽일지라도 다시 이삭을 살려낼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에게 완전하게 하여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99세 때 이제 뭘 베풀었어요? 할례 언약을 다시 했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너는 할례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의롭게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이처럼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들의 자손이고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요. 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인데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할례의 언약, 아들 이삭에게 한 영원한 언약,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차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겠어요.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마귀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멸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왜 부활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할례의 언약, 아버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세상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막 그래서 더 오래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세상의 맛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 하에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세요?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약속하시고 지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오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위신이신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 불만, 원망만 있지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면은요,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먼저 보겠습니다. 8절. 갈라디아서가요, 엄청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지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버지의 거룩한 품성으로 살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했어요. 믿음의 복을 전했어요. 할례 언약을,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할례 언약으로. 그리고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방인들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말씀 믿은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말씀. 그래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할렐루야. 그 이후에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것을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4월 21일이 부활절이었죠?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먼저 부활하신 사건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는지. 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약속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조상에게 한 그 약속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전하는데, 자,
33절 다음 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것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앞에 부분만 다시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성령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할례의 언약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역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이 두 번째 약속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 것은 광야 때에 60일이 지난 61일째 되는 날 호렙산에서 모세율법을 준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행위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여 사는 그런 육신의 삶으로 사는 것을 폐했다는 거예요. 이제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 것을 예수님이 세우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으셨대요.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약속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 이 두 번째 약속이 또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게 하시고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약속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약속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약속만. 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약속이 무엇인지. 모세가 죽기 직전에,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이 두 번째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할례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우리 박일홍 선생님이 애우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줘가지고 아버지의 이 말씀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베풀어 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권사님, 이게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어둠 세상의 주관자 안에서 그의 종로로 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자, 권사님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느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말씀.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 할례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아니 모세에게 BC 1406년도에 이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로부터 809년 후에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드시 내가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새롭게 약속을 하세요.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속에 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네요. 아니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맺을 언약이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기 위해서 또 언약을 하세요. 반드시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아버지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대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의 내용이 33절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니 목사님 좀 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이 말씀이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면, 아니 예수님이 내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이죠? 이 말씀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언약의 중보자로 이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보실까요?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요, 이런 귀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해야지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실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좀 전에 예레미야 32장 31절에 33절 말씀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뜻, 이 언약을 이 말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사는데 이 약속도 구약시대에 이 예레미야 선자와 같은 시대의 선자 에스겔 선자에게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율례를 아버지의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성경 두 군데만 보고 말씀 마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공생기간 동안에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 육신의 부모,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 마리아와 그 육신의 형제들을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46절 말씀.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할례의 언약,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지, 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밖에 누가 왔다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다는 거예요. 47절 말씀. 자,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손을 가리키면서. 자, 50절 말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들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해요. 아브라함에게 저는 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겠습니다.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잘 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어야지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해요? 18절 말씀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말씀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경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봐주세요. 공동번역 성경. 자, 이 한 절 읽고 마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믿는 것이 자,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 아버지의 뜻인 이 할례의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약속을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완성되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은혜와 축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우리 인류, 아브라함과 모든 인류에게 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